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는데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요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우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께서 나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여리고성에 대한 아주 재밌는 고전적인 유머를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절대로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을 모아서 도대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무너져서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이거 재밌는 유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성읍입니다. 다른 길로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됩니다. 관문과도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성이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있었죠. 피할 수 없는 길,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었었고, 또 가나안 정복의 성공과 실패의 하나의 기준의 시금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나안 정복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시금석 같은 그런 성이었었죠.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방어해야 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둘 다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길, 또 여리고성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는 무너져야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편이 더 유리한가? 그것은 당연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전쟁을 하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리고 성 자체가 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성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 밖에다가 한 3, 4m 정도 되는 장애물들을 쭉 설치를 해 놓았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도록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렇게 나와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아주 굳건하게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아주 문고리를 딱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전략이 무슨 전략인가 하면 버티기 전략입니다.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버티면 돼요. 그냥.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전면전,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성공할 확률이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아주 전투 준비가 잘 됐고 방어적인 준비가 잘 돼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밖에서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포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그렇게 집중하다가 보면 그 외에 가나안 7족속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주일학교에서 물어봤던 그 목사님 물음처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럼 나는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하나님은 넘겨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성을 반드시 너에게 넘겨 주겠다. 여기 보니까 완료형으로 해놨어요. 주었으니. 지금 여리고성은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로 쭉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절에 있는 말씀이 20절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또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도 그대로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 제사장 나팔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 그거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는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하나님이. 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 올해도 여러분 앞에 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등장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등장을 할 거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참 피가 마릅니다.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사람이 사실은 막 바싹바싹 말라가죠. 이렇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한번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냥 여리고성 앞에 탁 나타나면요, 주여 믿습니다. 그냥 발로 팍 차내 버리세요. 그러면 싹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시지를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손짓 하나만 한번 탁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텐데 너희도 같이 동참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동참하자. 하나님은 그래서 멋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많이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굉장히 멋있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순종하라. 그걸 요구하셨어요.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전략을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전략을 주셨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한꺼번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참 굉장히 쉽죠? 네, 아주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게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예요. 다 아멘이시죠? 아멘.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무슨 고차원적인 수학 방식으로 뭐 풀어내듯이 그렇게 고차원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린 굉장히 참 아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크게 희생을 하신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도저히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르라는 거예요. 자, 도는데 어떻게 도는가 하면 제사장이 법궤를 메라. 법궤를 메고 돌아라. 백성들이 그 법궤를 향해서 따라서 돌아라. 그리고 7 제사장들은 법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어라.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걸 뚜 하면서 7명의 제사장들이 뚜 하고 법궤 앞에서 그렇게 쫙 불면서 돌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군인들은 무장한 군들은 궤 앞에서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뒤에서 법궤 앞뒤에서 보호하면서 뒤따라가라.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뒤따라가라. 요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돌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었다고 봐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샘플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법궤 메고 양각 나팔 불고, 그리고 군인들은 또 군인들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각자가 다 하면서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각자 저는 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역할을 하고 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나갈 때 우리 교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여리고성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넘어야 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나라가 국방력이 약해서 망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한 진짜 그보다 훨씬 큰 이유는 나라가 서로 내부적으로 분열돼서 망한 이유가 더 많아요. 국방력이 약한 것보다요. 올 한 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떻게 필요로 하시나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 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자녀들은 자녀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다 자기 역할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국민들은 국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될 때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잘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걸 잘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사실은 잘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다 있다고 봅니다. 다 각자가 해야 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방향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한 방향이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부부는 시선을 같은 방향으로 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싹 카피를 좀 해놨었는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다. 저는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동신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서 우리를 묶어놓았잖아요. 같은 방향에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각자의 특징도 다르고 각자의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지만 방향은 같은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방향이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그 표대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 방향.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죠. 그런데 속도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참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뛰어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죠. 다 우리는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다 걸어가는 방향, 다 뭐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은사도 다르고 그러지만 여러분 가는 방향과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표대는 누군가 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표대이시죠. 표대입니다. 여러분 와서 우리가 예수님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은 예수님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예수님 보는 훈련. 내가 저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저 권사님 저렇게 예수 잘 믿네. 또 저 집사님 참 아름답네. 저렇게 예수 잘 믿으시는 저 모습 너무 아름답다.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딱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여리고성 바라보면 정말 좌절이고 고통이죠. 여러분과 제가 올 한해 여리고성이 크게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표대는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든지 깨지든지 뭐 사라지든지 아니면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뚫고 나가든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죠.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탁 멈춰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닮아 예수 전하는 교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닮아 예수 전하는 교회.
예수가 3번씩이나 들어갔네요. 너무 좋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많이 닮아야 돼요. 올해 예수님 더 많이 닮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충만해서 예수 닮는, 그 교회 갔더니 참 예수님 닮으신 분들이 참 너무 많다. 예수님 닮으신 분들이 참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이런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으로 나타나고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별개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참 특별한 공동체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흉내낼 수 없는 특이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외주를 타는 것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가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 외주를 타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내 개인은 그래요. 외주를 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표대가 분명하면 됩니다. 외주를 타든지 뭐 양주를 타든지 뭐 무슨 주를 타든지 표대가 분명하기만 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뭐 너무 평탄하면 참 좋을 거예요. 평탄하면 좋아요. 근데 평탄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평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기뻐하면서, 예수님 하면 우리는 다 아멘이죠. 예수님 하면 다 아멘이에요. 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우리는 다 아멘이에요. 예수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우리는 성령의 띠로 하나 묶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려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다시 말하면 한 언어를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당부한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만큼은 침묵하고 도르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도르라.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의 열매잖아요. 절제의 열매. 사람이 그 제일 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두었다고 봐요. 이 절제의 열매를. 그러니까 절제가 되어야 사랑, 화평, 충성, 온유, 양선, 이런 나머지 것들이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절제로 묶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왜 돌라고 그래 도대체? 어째 돌라고 그러노 도대체? 이게 왜 자꾸 돌라고 그래? 아마 말하라고 그랬으면은 돌다 우리가 다 돌겠다, 별 말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침묵하라. 사람은 그래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은 아주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어느 집단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좀 침묵하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침묵의 기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 요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또 침묵하라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또 내가 좀 절제해야 될 때 절제. 요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참 지혜예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양각 나팔을 부르라. 양의 나팔을 부르라. 그래서 어떤 주석은 양의 나팔이 결국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그걸 부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많이 말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이럴 때 예수님 얘기하고 하면은 자꾸 거기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풍성한 일이 일어나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 그렇습니다. 올 한해 우리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함께 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2026년도에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불고 법궤를 옮겼듯이 군인은 또 군인들로서, 백성은 백성들로 자기 위치에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자기 위치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위치에서, 가정에서도 자기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